아멘. 오늘 기도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기도 되게 은혜가 되네요.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좀 깁니다마는 우리 같이 한 절씩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 좀 덜 됐습니까? 치킨은 있죠. 반반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확고함으로 와 있는 것이 많은 기준을 이렇게 회복시켜 놓죠. 제게 좀 몸이 좀 불편하니까요. 빨리 피곤해져요. 굉장히 빨리 피곤해지고 이게 또 이게 뭔가 이렇게 척추를 만져놓고 지금 계속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게 그 전에 몰랐는데요. 이게 참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더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뭐 생각을 하면서도 되돌아보면 또 감사해요. 왜 그러냐? 이러고 막 뛰어다 갔으면 내가 큰일 났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의수를 빌려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뭐 다 점검해보는 기회가 좀 되어지고 또 해보니까 이 건강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구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몸 시스템은 건강한데 받쳐주는 기본들이 많이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저를 알게 되니까 저렇게 의사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병원 가도 싫어하고 의사들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저는. 근데 이게 딱 저를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이래? 알고 나니까 말이 들리더라고요. 정말로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이렇구나. 그게 들리더라니까요. 의사들의 말이나 들려지더라고요. 말이 들리면 어떻게 되죠? 진짜로 들리면 이렇게 하게 되죠. 담게 되고 하물며 의사의 말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 배경을 보면 두 가지의 극과 극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에베소 중심으로 이 아시아 전체가 복음으로 역사되고 뒤집어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이 폭풍과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흔들려가는 휩쓸려가는 파도 속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았던 에바브라라는 한 인물을 통해 그의 고향 땅에 말하면 골로새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성령의 폭발적인 흐름 속에서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가 그 응답 속에서 뭐죠?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전체로 하나님의 역사가 펴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역사와 증거와 믿음과 복음의 확신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 충만함과 응답을 보고 그 아시아 전체의 복음의 역사를 다 보고 체험하는 그런 세계복음화가 가능한 것이구나. 모든 사람이 듣게 되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믿음의 충만한 시간표에 에베소 교회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세워졌던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응답을 두고 지금 어떤 현실의 시간표에 와 있는 거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봤습니다마는 그런 응답과 배경을 두고 지금 또 한편에서는 뭐죠? 그 복음과 응답을 무너뜨리는 일이 같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금욕주의라든지 이단의 유혹이라든지 헬라 천학이라든지 동방의 신비주의라든지 유대주의까지 합세되어지고 거기다 유대주의의 극단적인 이런 행위주의가 들어오면서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뭔가 새로운 규칙들이 주어지면서 이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졌던 인물들도 있지만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왔던 또 다른 그 복음과 믿음 안에 또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또 미약함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의 또 다른 부류들을 무너뜨리고 잠식시켜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골로새서는 교회 전체에 대한 메시지지만 그 교회 전체를 두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교회 전체 중에 누구에게 일차적으로 목적이 있는 메시지가 되겠냐 하면 이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 복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일차적인 배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확실하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확신함과 원세계 복음과 하나님 역사를 보고 들은 자들이 그 위에 모든 시간표를 등이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가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 와도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곧 온전한 믿음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들이 복음과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도 정말 이 복음과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심 앞에서 올바른 눈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도전들과 현실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보는 그런 인생이 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저녁 모임에는 영적인 침체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인지, 또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실제 영적인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뛰어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 역사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다 믿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이고 어떤 인생인지에 대한 그것이 믿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봐지고 고백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침체를 뛰어넘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개인의 시간표가 불신앙되어지고 영적인 침체는 제가 죄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은 죄의 상태에 잡혀 있는 거예요. 불신앙 상태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누구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실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를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불신앙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침체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또 세계복음을 완성해갈 우리의 부르심 앞에 오늘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뛰어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능히 살려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론적인 메시지를 던져놓고 오늘 바로 1장에 바로 본격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비롯한 성령의 폭발적인 성령 역사가 파도같이 휩쓸려가는 엄청난 시간표를 보고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현장과 복음과 역사를 받던 자들을 향해서 주저없이 복음의 역사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고린도 교회보다 더 교묘한 영적인 도전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이에 헬라 철학, 동방의 신비주의, 유대주의까지 합쳐서 이단의 유혹까지, 초기 영주주의 사상과 천사 숭배 사단과 또 유대주의의 본격적인 어떤 행위주의에 대한 도전들과 금욕주의의 도전들과 이 여러 가지들이 연약한 성도들과 복음으로 완전히 담나지 못한 자들의 신앙을 뭔가 뉘앙스를 주는 그런 교회에 전반적으로 뭔가 영향을 주고 있는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이 보고를 듣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메시지를 주는데요. 완전한 선명한 답을 줍니다. 이 골로새서는 제가 기독론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한 복음이고요.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를 완성해 가는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맞다고 한다면 자, 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아시아 전체를 휩쓸고 가는 중에 세워져 있던 응답을 받던 에베소와 같은 시간표에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역사를 봤던 자들, 그 믿음과 말씀의 성취와 이 세계복음화의 성령의 증거와 성취를 체험했던 자들,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2년 반 동안 펼쳐졌던 아시아 복음을 통해서 문화가 개혁되어지고 이방 종교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제자와 함께 지역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봤던 세계 복음화가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응답받고 세워졌던 에베소의 배경과 동일한 골로새 교회가요. 그것을 본 자들, 세계 복음화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것을 감당할 인생으로서의 부름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보고를 듣고 느낀 것이 뭐였을까요? 그 완전한 복음과 역사를 확신했던 그 교회에게 이는 잡다한 많은 신앙의 도전과 사단의 도전과 종교의 도전과 철학적인 도전과 많은 모세의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의 도전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당돌하게 굉장히 이 간단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복음으로 올바르게 말아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들 세계복음화를 감당해 가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세계복음화와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완성할 자로서의 감당할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이 참 감사해요. 그것이 기도 속에 있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과 기도가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응답으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인생을 부르셨다는 것이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너희가 복음 받았냐? 너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냐? 그분이 십자가벌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완전한 구원을 성취시켜줘서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너를 사용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세계복음화의 완성과 복음을 너의 걸음과 생업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성취해 갈 것이다. 그게 너다 라는 확신한 응답을 가지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뭐가 문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의 역사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게 네가 정말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으로 올바르게 보란 말이에요. 지금 동방의 신비주의가 역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냐? 지금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것 같이 보이냐? 지금 유대주의가 다시 일어나 판치는 것 같고 복음을 폄훼시키는 것 같으냐? 지금 영주주의가 일어나서 철학적으로 많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육적인 지식 순으로 변화시키고 변론하는 도전들이 일어난 것 같으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삶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폄훼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와 인도하심과 나의 인생의 부르심을 우리 현실의 많은 조건들과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부족하고 이래서 안 될 것이고 이래서 하나님이 덜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이러면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안 될 것 같고 저런 도전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증거가 막힐 것 같고 이런 증거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날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위해서 더 무언가를 못할 것 같고 지금 이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무엇을 강조합니까? 모든 것이 오늘 9절 말씀 보면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신령한 지혜를 얻는 응답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오건 무엇이 도전되어지고 어떤 현실이 오건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복음을 가진 자라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사인입니까? 모든 것이 신령한 지혜를 얻는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걸 통해서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응답을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왔냐?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기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는 신령한 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복음이 있다면.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문제를, 현실을, 내용을. 근데 진짜 복음으로 보라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며 하나님과 복음 언약 가서 언약 성취 가운데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 자인지를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의 율법의 경건의 동방의 신빈주의의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에 내가 고민하는 그 일에 영향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고작 그런 것에 이 복음의 완전함이 도전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맞습니까? 왜 그것이 왔냐? 어떤 것이 와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왜 그것이 왔냐? 상관없다니까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려는 것이다. 올바르게 말하면. 여러분 신령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있을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지혜가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어떤 도전이 있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복음으로 올바르게 봐야 돼요. 10절에 말합니다.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하신다 말씀하지요. 그걸 통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로 채워지게 하시려 하셔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으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하나님이신 지혜로 채워지게 하시려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얘기를 하죠. 합당하게 범사에 행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올바르게 보라니까요. 많은 도전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겐 더 좋은 기회입니다. 주께 더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답이요. 도전이 있습니까? 뭔가 막힌 것이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울 기회요. 더 주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기회다. 그죠? 우리가 부족할 때 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기회에 많은 도전이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뭐냐니까요. 엄청난 도전이 일어난 겁니까? 엄청나게 기도하고 막 버텨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기회라. 할렐루야.
그렇죠. 누가 도전받고 있어요? 살릴 기회 아닙니까? 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올바르게 복음 심을 기회 아닙니까? 누가 불신앙에 빠졌습니까? 완전한 그리스도를 다시 심을 기회라. 복음이 덜 복음이었는데 그땐 몰랐다니까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에 가려져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완전 담났는지 종교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무언가 엄청난 문제들과 다양한 것이 드러나 보니까 개인의 색깔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회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얻고 보니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보니 정말 뜻으로 바라보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 할 기회입니까? 다 살려낼 기회예요. 진짜 제자를 보는 기회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기회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인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며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할 기회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알아 자라가는 거예요. 11절에 또 말을 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진짜 복음으로 신령한 진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그죠? 이게 전부 뭐죠?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 이유라. 행함과 선한 일의 열매와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기회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진짜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고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잡다한 많은 문제가 뭐라고 말하죠? 11절에 그 복음과 복음을 체험한 내 인생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내고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넘어서라 그 말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복음과 복음의 응답에 그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내고 여러분 넘어서길 바랍니다. 문제 되지 않아요. 복음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 율법주의 왜 그게 뭐가 무서워 복음으로 보라니까. 지금 뭐가 사단이 역사해 왜 그게 무서워 복음으로 보라니까.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지고 신령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합당할 기회고 진짜 선한 열매를 맺을 기회고 하나님 아는 것에 성공할 기회 아니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표가 무엇이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기회 아니냔 말이에요. 복음을 올바르게 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내고 넘어서 버려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문제를 두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게 가능하냐? 12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것이다. 불완전하고 답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그 틀린 것에 왜 진리가 영향을 받냔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쭉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너무나 감사한 얘기죠. 오늘 12절부터 말합니다. 성도의 기업.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완전함을 설명한다니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새 생명, 그 구원의 완성과 그 마땅한 생명 속에 가담하고 하나님과 함께 임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리.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 응답을 간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자로 불러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성도의 기업. 우리가 누구냐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완전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성도의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사하신 새 생명과 그 새 생명 속에 있는 마땅히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해내갈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주셨다니까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시지 않았냔 말이야. 할렐루야 맞습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의 사랑해야 되는 나라로 옮겨버렸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마땅한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에 가담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끝났어요. 그의 사랑해야 되는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방하시는 통치 아래로 옮겨져 버렸다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린 죽지 않습니다. 모든 죄에 대하여, 모든 저주에 대하여, 모든 불신앙에 대하여, 모든 하나님 떠난 것에 대하여 우리 뭐요? 승리해 버렸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방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자들이라니까.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오늘 세 번째로 오늘 15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으뜸이신 완전한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심는다니까요. 복음 가졌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믿음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신앙이 없는 행위를 점검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점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믿음이 뜨거운 것이고 열심히 하는 것이고 더 기도하는 것이고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와 연결되어진 수준으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복음의 역사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살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 후대와 환경에 하나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굉장한 비밀이고 축복이죠. 그러나 그 기도가 주는 응답이라는 결론에 육신주의로 매여 있으면 결국은 많은 육신의 응답을 받고도 육신의 한계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깊어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깊어져 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창조와 구원의 으뜸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15절부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5절이 뭐죠?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자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같은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왜 하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천사 숭배 사상이 들어와 있고요. 뭔가 신비주의가 들어와 있고요. 그런 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대로 혹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창조와 구원의 으뜸 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창조의 주관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만물을 있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의 역사는 근본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왕권이나 권세나 통치나 보이는 모든 현실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전부 그가 주관하시고 그를 위해 창조됐어요. 16절에 그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이유가 되셔요. 자, 17절에 또 말하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분은 지금 천사 숭배 사상으로 비롯한 많은 영적인 것과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온전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온전한 교회된 자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그분 안에 그 밖에 어떤 육신과 세상에 도전이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 그 뭐요? 무력한 것이다. 무엇이 왔냐? 더 그리스도로 깊어져라. 더 그리스도 되어져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니들이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니기들이 얼마나 중요하며 복음 가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든지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깊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서 올바르게 합당하게 행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내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서 그 복음과 모든 것을 받아내고 넘어설 수 있는 자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복음이 주시는 삶을 여러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18절부터 보면 우리 근본되는 것을 설명하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으니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 설명할 게 참 많은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자, 오늘 이 골로새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는 뭐냐면 쉽게 설명해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시는 대리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 같은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봐도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시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영광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 그리스도 같은 삶을 살아갈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어요. 누구를요?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 시대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 시대에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 땅에 성취시키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예표로 살아갈 자들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영광의 날 주의 영광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신원의 날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로 그 영광과 같은 부활체로 부활의 두 번째 열매로서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게 됐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이건 구원과 그리스도의 창조와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신 굉장히 유용한 복음의 비밀이 함께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오늘 18절에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지? 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분이 또한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교회라고 그랬죠. 우리의 머리가 되셔. 그 말은 뭐죠? 유기체적인 근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도 그분인 것처럼 우리 유기체의 근원도 뭡니까? 우리의 머리다. 이 말은 뭐죠? 우리의 근원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우리의 대표성이 누구란 얘기죠? 우리의 근본 뿌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게 없고 있으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오늘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 유기체적 근원, 그리스도께서도 뭡니까? 이 교회의 근본 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이시듯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구원받은 우리의 근본 머리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근본 머리가 되시면 우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존재가 그 그리스도예요. 그 교회의 근본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그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만물의 근본이 그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근본과 신앙의 근본과 우리 개인의 근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도전이 와도 괜찮아요. 너희가 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더 복음을 누림으로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드는 근본, 완전하다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신 예수 안에 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기회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게 초대교회 정신이었고 숭배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로들 기회로 많은 것들을 주신 거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제가 이게 몸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못해요. 뒤로 이렇게 못하고 뒤로 한번 머리를 제꼈다가 이틀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나왔어요. 얼마나 분명 뼈를 다 만져 놓으니까 뭐 있잖아요. 이게 미라같이 강시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틀 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면서 생각이 참 그런 생각을 해요. 남은 시간표 잘 감당하고 하라고. 그렇죠? 아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보호받아야 됩니다만은, 그렇죠? 신호 대기하다가 차가 들이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뒤에도 덮칠 수도 있고. 어떤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던 아이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렸잖아요. 유치원 가려고 하던 여자아이가 위에 떨어져서 죽었던 일이 뉴스에 크게 나왔죠. 그게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전교단 신실하게 남편, 그 아버지가 소방관이에요. 복음으로 우리 후대 언약으로 양육한다고 했던 믿음이 그런 아이라니까요. 그렇게 자란 아이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러고 사는 아이 위에 그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아이를 위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 아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이 애통해하고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은혜의 사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10초만 늦게 나갔어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아니 5초만 늦게 나갔어도 안 그랬겠죠. 그 남편분이 굉장히 신앙에 대해 고민하다가 장례를 치른 후에 믿음으로 넘어서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고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자신을 좀 점검하고 그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으로 보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시간표를 누린다는 것이 단순한 개념에 있지 않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만물의 근본이시듯이 교회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우리 손에 맡기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세계복음화 완성의 주권을 누구 손에 쥐어주셨냐니까요? 여러분입니다. 뒷사람인가요? 옆사람에게 줬습니까? 우리에게 몰아서 저한테 줬나요? 그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건 아니죠. 우리에게 주권을, 그 주도권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감당할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넣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어우러진 것을 화평으로 만들어 버리셨고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만물과 하나님 역사 가운데 거침이 없는, 걸림이 없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하나님 역사에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걸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좀 기도를 덜해서 해서 경건하지 않아서 걸립니까? 그건 내 사정이요.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버렸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신 그분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되셔서 모든 화평하지 않은 조건을 십자가 부활로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연약한 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뭐가 문제죠? 바라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어요.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건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역사돼요. 조금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림 없이 역사하세요. 완전한 은혜로 임했습니다. 누가 흔들리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도전이 있냐? 끝난 것이냐?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을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신령한 자로 채워질 것이고 열매 맺는 자가 될 것이고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아는 것으로 충만해져서 복음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뛰어넘는 자가 될 기회 아니겠냐?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밟는 완전한 구원이 이미 있으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며 모든 구원의 으뜸신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오늘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앞에 성도님께 한번 인사합시다. 그거 문제 아닙니다. 예,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해주세요. 눈이 흔들리는 분에게 그거 문제 안 됩니다. 예, 라미가 흔들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엄마에게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땡가 얼른다고. 여러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문제로 보냔 말이에요. 왜 그게 복잡한 문제로 보일까요? 하나님 역사,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무한 그것을 문제로 보고 문제에 잡혀있는 그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모든 문제 없게 화평하게 된 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문제라고 문제라고 보고 있는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에게 살릴 기회고 복음 될 기회고 복음 전할 기회고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 기회 아닙니까? 더 복음 될 기회 아닙니까? 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기회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22절까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맞습니까? 우린요 다 끝난 거예요. 그 과거에. 우리가 전에 이랬는데 주님이 끝냈다니까요. 왜 끝난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냐 그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 역사 안 하고 저래서 하나님이 덜 역사하고 이게 문제입니까? 이래서 교회가 안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지 못한 그리스도를 놓친 그 현실이 문제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놓친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는 나의 영적인 시간표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른 많은 다양한 조건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기도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23절의 결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 터가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역사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지금 뭐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복음이요. 복음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에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가 된다고요? 이것은 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들은 이 세계복음화가 완성되는 것을 본 자들이라니까요. 그러함에도 여러분 믿음에 서고 또 복음에 있는 삶으로 여러분 든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온 천하의 만민에게 전파된다고 말을 합니다. 또 전파된 바라고 말을 합니다. 완성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그게 뭐 문제냐 말이요. 복음의 기회 아니냔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 아니냔 말이에요. 복음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되게 하실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 이루신 응답을 이뤄가는 주역들로 세워져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네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 자녀들을 막 키우잖아요. 우리 얼마나 이렇게 케어해서 애써서 키웠습니까? 크고 나면 다 지들이 잘나서 큰 줄 알아요. 벌써 우리 애들도 그런 기미가 보여. 근데 우리는 이게 클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 사실 그건 지들이 큰 거죠. 지들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큰 거니까. 면밀히 보면. 그렇죠? 그건 뭐 현상은 맞죠. 우리는 뭐 이렇게 케어해주고 먹여주고 뭐 이렇게 클 수 있도록 도운 거지만 뭐 스스로 큰 거죠. 그 몸 안에서. 큰 거죠. 근데 면밀히 구분하면 그렇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크도록 부모 입장에서는 뭐죠? 크도록 다 해준 거잖아요. 이게 네가 오늘 되도록. 제가 뭘 하다가 이제 막 툭 들어갔더니요. 딱 보더니 그냥 들어왔다고 아빠 나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내 집인데 네가 나가야지.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치사하네 그러더라고요. 왜다 보고 치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녀가 잘하도록 다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원리적으로 보면 스스로 큰 겁니다. 자기 몸에서 크는 것들이 나와서 큰 거죠. 근데 이걸 다 보면 뭐죠? 이 두 개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주고 채워줬기 때문에 그 잘할 수 있는 것들이 그 개인에게서 뭐죠? 자라남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서 보는 그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 뜻을 성취해가고 이루시려고. 그것이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서 채워져서 자라나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9절부터 11절에 핵심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지혜가 임해서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리스도로 깊어지는 자의 응답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한 주간 묵상하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 끝내신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으로 모든 것이 거칠 것 없도록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로 불신앙으로 연약함으로 많은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인생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9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채워가는 자의 인생 속에 머무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틀린 눈과 판단과 세상의 기준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과 복음 가진 자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눈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영성의 삶을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